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지난주 야곱의 생애 중 중요한 베델과 분이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뭔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탄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먼저 생각할 것은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가나안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아니라 세일 땅, 나중에 거기가 에돔이 되죠. 으로 돌아가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낼 때에 이미 에서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에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1절과 9절에 보면 유일하게 에서의 족보가 2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좀 특별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한번 했어요. 그 다음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족보가, 한 사람의 족보가 2번 나오는데 6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지만은 에서는 장자이지만은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었고, 물론 그 좋은 방법이 아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에 이스라엘의 조상의 반열에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이름과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개인적인 형제 간의 문제구나, 형이 그냥 이사를 가고 동생이 그걸 차지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는 그 얘기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됐는가? 야곱이 12아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무엇이 다른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에 나타난 그것은 에서는 들 사람이고 사냥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사냥의 사람. 그 의미는 니므롯과 더불어서 전쟁의 사람 혹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종양한 사람, 조용해서 집안에 박혀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탐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단순히 조용하고仙님 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또 필요하겠지만은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 팥죽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가 왔다, 에서가 먹었다, 에서가 일어났다, 에서가 갔다. 에서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딱딱 끊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숫곳의 그 이름이 우리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이름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숫곳이 아마 양들을 치기에 필요한 목초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양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죠. 그러나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분해의 사건, 하나님과 씨름하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 그 사건과 형 에서와의 극적인 만남과 화해.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분해를. 예. 형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 할 때 야곱. 네. 그리고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떴고 야곱은 하나님이 그 한독배를 쳤기 때문에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는 거죠. 그 한독배라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육신의 힘이 나오는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살아났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베델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약한 곳으로 직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이 있죠. 양과 소와 또 낙타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어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야곱은 위기를 벗어나자 뭔가 좀 느슨해진 그런 느낌이 여기에 드는 것이에요. 속히 베델과 분해엘 사건이 있었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직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물론 그것이 죄악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세겜은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 50km, 양떼나 소떼를 몰고 가면 하루에 한 10km 내지 15km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km면 한 3, 4일, 빠르면 3일, 4일, 늦으면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예. 그래서 세겜에 가서 성문 앞에, 베델은 뭐예요? 하늘문이죠. 세겜 성문 앞, 이 땅의 성문 앞에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이 땅을 샀다는 것은 야곱이 거기에 정착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겜은 베델보다는 양과 짐승을 키우기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조지가 더 많고 또 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말하자면 그 번성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은 약간 더 고지대이고 그다음 세겜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나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장막을 치고 땅을 샀다라고 하는데, 백크시타라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알 수 없대요. 그래, 양 100마리 정도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18절을 보면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요 말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주 좋은 신앙 고백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베델에서 한 약속, 그것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거기서 다 이루겠다고, 그것을 확정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은 야곱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떤 응답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에 그 사이에 34장이 있죠. 디나 사건이 있습니다. 디나 사건. 디나 사건이 뭡니까? 그 야곱의 딸, 아마 그 딸 하나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레아가 야곱을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였다. 그렇게 해서 강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 나그네잖아요.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이, 권력이 있는 막강한 추장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근데 조건을 제시했죠. 뭡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즉 너희들이 개종을 하면 하겠다 해놔놓고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레위와 시몬이 주동을 해서 그 옛날에는 뭐 메스 같은 게 있습니까? 돌칼로 포피를 자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픈 거야.
한참 아파서 그 땅에 남자들이 꼼짝하지 못할 때 가서 그냥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야곱은 거기에 웬만하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웬만하면 거기에 눌러 살려고 했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다음에 또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야곱이 집에 쉽게 말하면 종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 붐이 일어났죠. 신앙의 붐이 일어났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예.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앞에는 야곱이 평안히 돌아왔다는 얘기만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35장에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베델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서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인 것입니다. 앞에 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제대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셨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렸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 머물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베델을 보다가 세겜은 살기가 훨씬 더 좋은 곳이었어요. 예, 물류 중심, 목초지도 좀 있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세겜이 아니라 야곱이 약속했고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에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야곱이 하나님이 기다려도 야곱이 올라올 기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편리와 이익보다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보다가 연휴가 되면 말이죠. 오늘 또 연휴 아닙니까? 토요일날 원래 쉬지만은 6월 6일 현충일인데 옛날 같으면 말이죠. 현충일날 그 현충일 노래를 부르면서 애국심에 불타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 다 놀러가요. 연휴 있으면 주일 빼먹고 놀러가고 친정에 가고 친가에 가고 시가에 가고 아니면 또 친구들이랑 놀러 올려가고 그러면 예배 빼먹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하고 예배 빼먹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도 여러분 만일 아무 일이 안 생긴다 믿는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데 뭐라고 간섭합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특별히 현대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하고 말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뭐 얼굴 잠깐 보이러 오는 것처럼, 국회의원 할 때 말이야 누구한테 인사 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 거기에서 하나님은 제3제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